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삭개오입니다. 예수님과 삭개오.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누구를 만나느냐? 아주 중요하죠. 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좋은 스승을 만나면 인생을 그냥 페인처럼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유명한 학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스승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결정되기도 하잖아요. 오늘 호기심 천국에 나올 만한 사람이라 생각되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삭개오가 들었어요. 삭개오는 아마 세리좌, 세리 중에서도 업덩이, 오늘 말하면 세관 원장. 제 아는 제 서울 제가 있을 때 세관원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있었어요. 거기서 장이면 얼마나 높습니까? 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거기서 또 있더라고요. 세관원에 근무하시는. 근데 그분은 나중에 장까지 됐어요. 그래서 TV에 밀수하는 거, 마약 밀수 이런 거 잡아갖고 TV 나오고 하시더라고. 우리 집에 아니고 제가 여기서 이제 심호하고 있으니까 교회 보탬이 되라고 미약하지만 우산 같은 거, 볼펜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보내왔어요. 지금 지난번에 보따리로 보태서 쓰라고. 그런데 세리장인데 오늘날 우리나라 입장에 공무원 중에서도 세관하는 데서는 이거니까 아주 높은 지위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호기심으로 대하고 만나보기 원했던 이 세리장 삭개오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는 직업입니다. 왜라 그랬어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국민들의 세금을 착취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세리들이. 그래서 이미지가 아주 나쁜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때 삭개오라 이름 많은 자가 있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우리 부자에 대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뇌물 받든지 횡령을 해서 부자가 되었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게 좀 다름을 오늘 본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이게 호기심이죠.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이 사람이 핸디캡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한 사람 만나는 과정에는 좀 이렇게 방해물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원래라. 믿음생 하려고 그러면 자꾸 주위에 뭔 일이 생기는 것처럼 이 사람이 이제 호기심 천국에 호기심이 생겼어. 좋은 호기심이. 예수를 만나봐야겠다. 구경이라도 해봐야겠다. 그런 호기심이 생기는데 장애물이 뭡니까? 키가 작아서 일단 안 보여.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 저를 보이죠? 제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일단 안 보여. 일단 이 사람 키는 한 1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30 정도. 키가 130. 여러분보다 작은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 키. 그런데 이 키에다가 사람이 또 많아. 힘이 세면 그러다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힘도 아마 그렇게 세진 않았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사람이 많으면 일단 발 디딜 틈도 없다는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은 소문을 듣던 그분이 지나가는 걸 보고 용기를 냅니다. 핸디캡 원을 이 사람 뚫고 나가기를 결심해요. 보니까 주위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라도 한 번만 봐야겠다. 도대체 어째 생긴 사람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되었다더라. 죽어가는 사람도 낫더라.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린다더라. 이런저런 소문이 막 들리고, 심지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남겼더라. 이런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나를 살피니까 저 앞에 보면 옛날 번에는 뽕나무로 나오죠. 요즘 번에는 돌무화과 나무로 나옵니다. 돌무화나무가 있어요. 근데 점프해서 좀 이렇게 기어기어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 나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돌무화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기어가요. 재빠르게 올라갔어요. 자리 잡고 예수님이 지나가면 이미 헛일이잖아요. 뒤통수밖에 안 보이니까 또 못 봐. 그래서 저 앞쪽에 있는 돌무화나무 뛰어가서 올라갔습니다. 보니까 보여. 근데 이제 시력이 옛날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가까이 와야 보이는 겁니다. 가까이 와야. 이래 가고 있는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 안 보시면 재미없는데 왜 보라 하냐면 이렇게 저를 보고 딱 보니까 저하고 눈이 마주쳤죠. 예? 예수님하고 지금 이 삭개오 눈이 마주친 거야. 아,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래. 그래서 보라는 거야. 눈이 마주치니까 삭개오가 순간적으로 예수님 보는 순간 여러분 표현이 이해 안 될 수가 있겠지만 기쁨이 확 들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잘생긴 누가 자기 아들이 딱 서 있다고 생각하죠. 여기서 자기 아들이 지금 엄마 보고 이러고 있는데 안 기뻐요? 엄마 보고 있는 것처럼 삭개오가 자기를 바라보는 신을 만난 거죠. 예수님인데 이제 그때까지는 그냥 호기심으로 한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만나는 순간 눈을 딱 맞는 순간 저분이 날 구원해 줄 사람이라는 게 확 와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본문에 나오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쳐다보시고 의도적으로 바라봤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예수님 바라봤다는 건 예수님이 올라갈 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떠드는데 삭개오 올라가서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거 어째 봐요? 보통 나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가다가 보고 눈이 아이 콘택트가 탁 맞은 거예요. 찌릿찌릿.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았어요. 지금 좋았는데 그랬는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황당한 소리, 어떻게 보면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려오라까지 이해돼요. 보통은 이제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아니 예상치 못한 말씀하지.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한자 머물 유자예요.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 나하고 상종도 안 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지나가면 침 뱉는데 아이 더러운 놈들 이러는데 집에 간다니까 우리 집에 와주신다니까 너무 아이 콘택트가 가짜가 아닌가 알게 된 거예요. 날 정말로 주님이 날 일부러 만나러 이곳을 지나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천국을 소망으로 둔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필연으로 주님이 계획해 두셨어요. 저는 가끔 이럴 때 노래가 생각나요. 노사의 노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 만남은 필연이다. 주님과 오늘 삭개오의 만남은 필연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필연이었고요. 여러분과 예수님 만남도 필연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이제 미래가 보장돼요. 힘들고 어려운 거, 아이고 나물 따듬던 생각, 감자 깎던 거 옛날에는 이런 기계도 없고 막 손으로 숟가락으로 긁어서 깎았잖아요. 얼마나 손가락이 아픕니까? 이런 것들까지 이제 다 그런 옛날에 겪었던 서러움도 다 날려버리는 건 우리가 예수님과 아이 컨택트 눈을 쳐다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런 주님을 꼭 만나야 돼요. 우리가 아직 못 만나신 분은 기도해서 제발 저도 좀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만나주시는 겁니다. 아멘. 자, 이런 장애가 있는 장애물을 통과해서는 돌만나가 왜 기어 올라가는 수고를 해요. 세리장인데 옷을 허름하게 입었을 가능성보다는 좀 제대로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옷 구겨지는 거, 더러워지는 거, 벌레 묻는 거 무시하고 올라간 거예요. 아니 여러분도 옷 좋은 옷 입고 저 풀밭에 가가지고 흙 좀 캐고 뭐 뽑아라 하면 잘 합니까? 저는 잘 안 하게 돼. 묻을까봐. 근데 그거 무시하고 그걸 다 넘어서 간 거예요. 그 사람이 용기를 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급히 내려와라. 그러니까 그가 급히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봄의 표현이 너무 재밌잖아요. 급히 내려와. 주저주저 한 게 아니에요. 급히 내려와서 뒷단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즐거워하며 기쁨이 정말 주님과 아이 컨택트 했을 때 기쁨이 생겨난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나 영접이야. 억지로 왜 날 우리 집 올라 그러지? 딴 데 가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 너무 기뻐가지고 황금무지로소이다 막 왕을 대하는 그 표정이 기쁨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어디 가나 좋은 일 뒤에는 나쁜 일이 따라오고 칭찬하는 사람 옆에는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7절 무사람이 보고 순순됩니다.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똑똑하고 잘난 줄 알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더니
죄인도 구분 못하네.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다른 사람 다 아는데, 다른 사람 등쳐먹고 살았다 하는데 뭐 이러는데 죄인의 집에 유화로 들어가도 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근데 삭개오가 그런 소리도 다 들릴까지 다 들립니다. 들었는데 그가 단호하게 말하는 8절을 보세요. 아이 콘택트 된 순간에 이미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날 택한 걸, 하나님 날 구원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기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쁨이 들어오면요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보십시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아멘. 이 사람이 만약 5천만 원이 있었다 그러면 2,500만 원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나눠주겠다. 여러분 쉬울까 이게? 어렵습니다. 부자일수록 어렵습니다. 원래 부자일수록. 가난한 자들이 더 옆에 가난한 사람이 그 형편 알고 챙겨줍니다. 부자일수록 안 몰라요. 그런데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또 뭡니까?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하나라도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래서 4배. 그럼 이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안 살았다는 겁니까? 그렇게 안 살았어요. 이제 나쁜 짓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남들은 욕을 했지만 그런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현은 지금 표현이 없는데 예수님이 기뻐 이르시되 제가 넣었습니다. 기뻤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자기를 만나고 이 사람이 완전히 지금 잠깐 눈을 마주치고 내려오라고 한마디 했는데 너 집에 간다고 말했더니 이 사람이 고마 기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쁨, 구원의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기쁨의 행동들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행동이든지.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전하러 갔죠. 누가 나의 병을 고쳐줬다. 누가 날 내 병에서 놓였다고 막 선언했다. 나를 죄 없다고 해줬다. 선언해줬다. 막 이런 기쁨을 전하러 갑니다. 또 다른 사람은요. 그 기쁨을 오늘 본문의 삭개오처럼 나누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나누겠다. 내 갑절에 갖겠습니다. 삭개오가 내놓겠다는 재산은 보통 요구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에요. 사실은. 보통 랍비들은요 그때 소유의 20%나 다음에 수입의 20%를 자선으로 베풀으라고 가르쳤는데 4배, 4배니까요. 400% 아닙니까? 물론 이제 구약의 레위기 6장에 보면 가축이나 뭘 훔쳤을 때는 4배로 변상하는, 아니 없어서 훔친 사람한테 4배로 갚으라는 법이 그때 당시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면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한마디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내가 네 집에 들어가겠다는 얘기가.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하우스홀더가 있잖아. 집에 있는 모든 식소리, 심지어 여종, 남종, 일하는 사람 모든 사람까지, 심지어 집에서 잠시 머물러 나그네까지 그 식소리 다 들어갑니다. 다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본문에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 사람에게 이르렀다 하고 안 그쳤죠. 집 전체에 지금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계획으로는 그냥 요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식은 절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여있는 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썩게 돼 있어요. 흘러가게 해야 돼. 흘러가게.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을 본문을 통해서 또 기록해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 인자, son of man. 태양의 선이 아니고 여기서는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뜻. 인자가 물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아들로 지금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는 누굽니까? 잃어버린 자죠.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인 거예요. 그대로. 주님은 죄인을 찾아 불러 의인으로 만드는 게 예수님이 오신 삶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옛날에 뭐였어요? 그래서 다 죄인이었던 거예요. 저도 죄인이고. 제가 그래서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죽일 놈입니다.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은? 의인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 지저스. 그렇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인에서 의의 나라로 옮겨갔다 그랬잖아요. 죄인의 나라에서 의인의 나라로.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오늘 삭개오는 남들에게 죄인이라고 불려지고 죄인의 삶을 안 살았을지라도 몰라도 죄인이라고 불려졌어요. 어떻게 보면 억울한 사람 삶을 살았을지도 있어요. 부자라고 좀 여유 있게 살았을지 몰라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직접 찾아오셔서 그의 집에 머무르면서 그 가족 전체에게 구원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우리는 꼭 살펴봐야 해요. 진리에 직면한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삭개오의 반응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죠. 그래서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토색이란 말이 남의 걸 강제로 뺏는 걸 말합니다. 그런 것이 있었는가, 또 속여 빼앗은 것이 있었는가, 이런 걸 살펴보잖아요. 자기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성령이 들어온 거와 똑같은 정생. 거듭난 영이 거듭난 거예요. 지금 거듭난 사람이 되는 과정이에요. 짧지만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그전까지 선언하지 않았죠. 그전까지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누려고 하잖아요. 결심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이라는 거죠. 절대 인색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이웃을 향해 손을 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을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 사랑 법칙 두 가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을 네 글자 한자로 경천애인. 이웃을 향해 손을 펼치겠다. 그는 고백합니다. 혹 속인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고 하면 선한 결단, 선한 의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몰라주어도 예수님이 알아주심에 기뻐서 그는 정말 몸둘 바를 몰랐어요. 즐거워하여 영접했다. 이 단어에서 그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놀림받았을지라도 그 심령이 하나님의 일한 기쁨이, 회복이 일어나는 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회복이. 기뻐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기 집까지 와주신 그 마음에 삭개오의 아픈 상처가 다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야 뭔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아픈데 뭘 합니까? 내가 아파 죽겠는데 누굴 돌봅니까? 그건 힘들어요. 가끔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자기도 이제 암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보다 더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더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하던 사람이 그 병에서 나았대요. 20년 동안,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해서 갔는데, 그래도 기도해주고 같이 가다 보니 그 병이 나아가고 20년 동안 아직도 살고 계시대. 그 간증이 지난번에 호스피스 소식이 한번 나왔더라고요. 이야, 대단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잃었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세상은 밝은데 그걸 못 보는 세상은 얼마나 어려워요. 2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크게 나가지고 등이 크게 다친 거예요. 이제 고초가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너무 고통 속에서 있는데 어쨌든 급하게 막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 등대기 아파 수술했는데 눈이 밝아졌네 그만. 눈이 나와버렸어요. 눈이 회복되고 등도 나와버렸다. 그만큼 살아온 사람을 하나님 아시고 치유해 주신 거죠.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포기를 하면 안 돼. 절대로 사람 포기하면 안 돼. 우리는 쉽게 그 현상을 의사가 안 된다 하면 끝내는데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의사가 안 된다 해도 내가 내 허리 잡고 내 등 잡고 기도하세요. 저도 말은 안 되지만 제가 군대에서 너무 고생해서 무릎이 쑤시고 아파가지고 정말 날고 자면 무릎이 쑤시고 아파서 고통스러워 살았어요. 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릎 잡고 아이고 물어봐 제발 부탁한다. 제발 좀 빨리 좀 안 쑤시고 빨리 나아라. 그러더니 제가 30몇 살 되는 게 없으시더라고요. 물론 세월이 지나도 나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신체를 만드셨죠? 그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세월이 걸릴지 몰라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기 아픈 부위 있으면 정말 가슴이 통증이 있다든지 이러면 자꾸 비화도 하시고 머리 두통 있으면 자꾸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을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 빌어가지고 빌려가지고 꼭 기도하셔서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난주에 하나님대로 기도해봤더니 나았습니다 하고 교회 와서 간증도 하시고 하면 좋잖아요. 자꾸 사용하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어요. 치유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마음 고치는 거, 아픈 거 이런 거 다 주님 더 큰 일도 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안 해서 그렇잖아요. 자꾸 해보세요. 해야지 발전돼. 능력이 또 우리에게 주신 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세리장의 지위는 있었지만 잃어버린 자로 여기셔서 만나주시러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 아래 있어야지만 우리의 이생의 삶이 절대로 무가치한 삶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남은 한 주도 잘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